오늘 우리가 했던 이 출정식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 역사에 기억될 수 있는 훗날 중요한 의미로 자리마감할 수 있는 위대한 출정식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분위기에 물을 끼얹고 싶진 않지만 이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교회를 기계적으로 분립한 케이스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분화해서 유기적으로 분립된 케이스는 세계적으로도 그 선례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꼭 그래야만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다 가본 길로 가고 싶지 가보지 않은 길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구도 내 인생길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길을 걸어가 준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도, 인생의 지혜를 담은 현자나 책들조차도 그 조언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내가 가는 것이고 그것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개인이고 공동체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마치 내가 가는 길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는 길이 이전에 갔던 길을 또 반복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인즉 개인이고 공동체고 우리가 가는 길은 늘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야말로 이 길이 쉬웠겠어요? 이 길이 늘 탐탁했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을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어차피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터인데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서 어떻게 저항을 견뎌내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갈 때 그들 속에 저항하는 마음, 이게 힘들겠다, 가기 싫다, 어렵겠다, 두렵다,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달아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녹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 12명 중에서 10명은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그 땅 자체가 이 무시무시한 땅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옥토가 아닙니다.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고지대에 위치한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천수답으로만 운영되는, 물을 길어올 수가 없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로만 견뎌낼 수 있는, 사실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 삶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자체가 너무 힘든 땅이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군인들은, 거기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다. 거인들이다. 그들을 보니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옵니다. 그래스호퍼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가 뭡니까? 상대를 보니 상대랑 나랑 비교가 안 돼. 난 도저히 게임이 안 돼. 게임은 풀 수가 없어. 이건 진 게임이야 라는 컴플렉스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 두려움에 떨고 결국은 이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어린 그들의 자녀들만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세대 전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두려웠는데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삼촌들과 자기의 아저씨들이 두려워해서 건너지 못했던 땅인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한 경험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기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해내려고 하는 일이 자기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것을 발견했을 때는 꼭 자기가 메뚜기같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할 수 있겠어? 에이, 하지 말어. 관둬. 또 실패할 텐데 뭐. 이게 실패의 경험을 한 자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첫 번째 저항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 좀 더 나은 삶,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살아볼까 하다가 금방 다시 그 생각을 철수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해봤는데 안 돼. 난 또 실패하기 싫어. 또다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험하는 삶,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한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도 이 요단강을 도하하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3장 15절을 보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요단강은 너비가 이 계곡 사이에 이제 위치하는데 계곡이 3km에서 23km 정도 되는
어떤 때 좁은 데는 3km, 좀 넓은 데는 23km가 되는 계곡 사이에 이 요단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강입니다. 30m.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큰 30m니까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폭의 강입니다. 깊이는 1m에서 한 3m 정도인데 이 지형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세례받다가 익사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물살에 밀려가지고 실제로 세례받다 그냥 주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만큼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추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대와 도리를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 이 3대 그럼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호수아서 2장에 정탐꾼들을 라합이 어디에 숨겼죠? 3대 밑에 숨겼잖아요. 말을 만들어내는 천을 만드는 3대를 걷어서 그걸 지금 말리고 있었는데 그 밑에 정탐꾼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3대가 지금 날 때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3월이나 4월입니다. 실제로 이 날짜는 4월 19절에 보면 이날이 첫째 달 열흘이다 이랬으니까 이 날짜를 보통 3월과 4월 사이에 옵니다.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의 산 등에서 녹은 물들이 그리고 또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범람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30m의 폭이었던 강이 200m에서 심할 경우에는 거의 1000m의 강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보통 때 30m라면 어떻게 해볼 만한 때인데 지금은 강폭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입니다. 200m에서 1000m쯤 되는 강폭이 된 물이 다른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실제적 상황 자체가 이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니 지금 가면 안 되지. 지금은 건널 때가 아니지. 몇 달 좀 지나야지. 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줄어든다면 건너야지. 아니 정신 나갔어? 지금 건너?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때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여건과 상황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이건 할 때가 아니네. 다음번에 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에는 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합리적 리스크가 있어요. 합리적 위협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볼 때 합리적으로 아 지금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객관적으로 있으니까 이때는 넘어가면 안 되지 라고 실제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때문에 그 판단 뒤에 숨어서 결국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꿈을 꿨을 때 그 새로운 꿈과 시도를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합리적 여건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가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더욱 편한 길도 보입니다. 이들이 사흘 동안 여기 머물다가 넘어가는데요. 사흘 동안 보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진을 철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move out from your positions. 영어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진친 곳에서 이제 나와서 진을 철수해서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텐트 치며 살았어요. 텐트 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그 진에서 벗어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두 지파 반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문에서 반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진을 쳤고요. 그 진이 그들이 거기에 이제 평생 유숙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은 동쪽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텐트 치고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이제 집 짓고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건너가라고? 아니 저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아니 동쪽 땅도 있는데 동쪽 땅 넓구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건너서 옛날에 우리 4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저씨들이 전부 다 실패했던 그 땅을 들어가라고요? 아 여기 편한 길이 있는데요. 여기 쉬운 길이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여기 살잖아.
우리도 같이 삽시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더 쉬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 합리적인 상황 판단, 그리고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길,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읽어야 되지만 몇 절 뺐습니다. 한번 같이 3절 9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가져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셨던 굉장히 놀라운 예외적 사건입니다. 당연히 기적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양식을 얘기하고 지금부터 사흘 후에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말하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흘 후에 이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주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1절에서는 이 땅을 가질 것이라고 창조했는데 이제 2장에서 정탐을 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막 돌아온 그런 상황에서 3일 후에 이 본문에서는 이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정탐하고 온 족속들의 이름들을 전부 거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이유입니다. 그 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러이러한 족속이 있다고 족속들의 이름을 10절에 쭉 얘기해요. 그 족속이 누굽니까? 그 족속이 누굽니까? 40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을 보고 자신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근데 이 3일 후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언급하실 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에 살아알고 있는 그들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정들, 거인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족속들의 이름을 전부 다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리더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이 메뚜기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족속의 이름을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로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만나게 될 건데 벌써부터 겁을 다시 내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10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리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 사람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성경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살펴 주실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기 아전인수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가 가려고 할 때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운동의 흐름 속에 너희가 참여한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모험을 합니까? 우리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나 또는 위험 요소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할 때 마치 자기 시련이나 자기 모험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한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 흐름을 타고 있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자가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도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얘기지,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내 편이니까 내 수호천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일을 하는 이유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온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바로 2장에서 라합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합이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가 아침에 살폈던 기브온을 봐도요, 기브온이 너희들이 왜 날 속였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기브온 사람도 재밌게 이 땅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렴풋하게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땅의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이제 나가야 되겠다. 너는 임차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해. 너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나가야 돼. 라고 말하면 나가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 그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 믿음이 깊어지진 않았지만 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땅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사용권만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냥 임차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영역,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역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하는 활동과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되는 임차인일 뿐이에요. 이걸 알게 된다면 그 온 땅의 주인이신,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험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이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돌아와서는 신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땅조차가 아니라 하늘까지, 다시 말해서 피조된 모든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찬양을 우리 어제 밤에 했었는데요. 골로새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물이 그분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이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같이 강의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깊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떼시면 이 만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으로 되셔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3장 전체를 보면 반복적으로 언약궤가 움직이면 언약궤가 먼저 강가로 갈 거야. 강가로 가서 언약궤가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발에 그 요단강에 발을 대면 그러면 이제 물이 마를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걸 다시 반복해서 실제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가로 가고 강가에 가서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았더니 그러니까 물이 말랐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나갔고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라는 얘기를 매우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언약궤의 이동 경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니들이 이제부터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3장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을 살려고 하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나들목 교회가 이제 네트워크 교회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공동체적으로 가려고 할 때 과연 저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가 얼라인 하십시오. 거기다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여러분들 공동체를 맞추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모험심 가득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모험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3, 4장에만 집중적으로 17차례나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3장에만 10번, 4장에 7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와 만나를 집어넣었던 만나 항아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봐서 언약궤를 움직이면 그때부터 진두철수하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한 2000보 정도 떨어져서 그걸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로 들어가면 강이 갈라질 것이고 그럼 그때 강을 건너라.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 모든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의 중심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도 그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도전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담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갈라졌을 때는 여호수아가 갔을 때가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입니다. 3장 전체의 핵심적인 리딩하고 있는 피겨는, 가장 중요한 리더를 하고 있는 존재는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2000 규빅 정도, 2000 보라고 나왔는데 한 90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띄워놓고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후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함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난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00m나 떨어진 상태에서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 전체 진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은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라고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얼라인되어 있는지,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길이 아닌 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여러분, 큐티를 주술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큐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날의 운수, 그날의 인도,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살이를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세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세요? 언약궤가, 모세의 10계명에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져야 되는지, 노동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안식은 무엇인지, 취미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대학생들 집회에 가서 대학생들의 질문을 이렇게 받는 그런 집회에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던진 질문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수준의 질문을 던지다니. 선교단체 다니는 학생들인데.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주술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는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게 도무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활동을 해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이 놀라운 대계를 발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까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자기 성찰력을 갖지 않는다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 못 갑니다.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전에 가보지 않으신 길을 가시려고 하신다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호와스에 대한 엘리사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 토요일날 특별히 토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눌 때마다 뭐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삽니다. 교회 네트워크 교회에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지고 나면 토요일날 나는 어디 가나 걱정입니다. 여러분 저를 불러주세요. 토요일날 아침 기도에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저에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약궤가 여러분들의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우고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 지식들은 죽은 지식입니다. 900m나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만들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십니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900m는 떨어져서야만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이전에 가보지 않으신 길을 가보시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은 제가 주님을 따른 지가 이제 40년이 가까워 옵니다. 40년이 가까웠는데 저의 일상에 제가 어릴 땐 제가 60쯤 되면 거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강력한 임재의식 가운데 거의 매 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땅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할 만큼 가깝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그것을 맛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은 그냥 노래입니까? 그냥 상징입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노래하는 관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것 플러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목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늘 그냥 불렀잖아요. 우리 하늘가족 우리 교회 이런 찬양이라든가 그 노래들 더불어 함께 그런 노래들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꿈을 보십니까?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그냥 좋게 멋있게 부르자고 부른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만들었던 노래들입니다.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노래에 아주 완벽하게 걸맞진 않지만 그 노래에 근접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초기부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 노래가 지금 우리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들목 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갔으되 그것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에 나온 그림을 어떻게 현대적 사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5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새로운 길,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실 때에도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는 생각도 마십시오. 안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봤자 금방 무너집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입니다. 수많은 목사조차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명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건 성경의 얘기고 지상교회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싸우고 밤낮 분열하고 세속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개의 권역교회로 나누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고 능력도 어떠한 것도 저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를 따라가는 자유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도 공동체를 세울 때도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강력하게 될 때는 언제이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걸 의식하는 것을 만약 도수로 얘기한다면 그 도수가 1에서 10까지라면 어떤 사람은 임재한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임재한대 개념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7, 8, 9까지 여기 정말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1000명 모여 있으면 1000명이 하나님 여기 임재하고 계세요. 근데 임재에 대한 의식이 1점이면 1000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 7.8점, 평균의 7.8점이 7000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900m 떨어져서 감히 그 900m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들목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의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잘 가르쳤지만 그 진리가 드러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교회로 나눠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들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 이런 놀라운 영적 실제를 그 교회들에서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된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을 먼저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 설교 시리즈에 에브리 스텝이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었던 것처럼 요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발바닥을 띄어야 다음 곳에 갈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봐도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은 못 건너봤지만 또 놀라운 바다를 하나 건넜죠. 그게 뭐죠? 홍해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 영화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어떻게 강이 갈라졌나요? 출애굽 1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그 주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리시면서 바닷물이 뒤로 물러나서 바다가 멀어져서 마른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요. 그때랑 이 사건이 똑같이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진 사건인데 갈라진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죠? 처음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여호수아가 손을 든 것도 아니고 단창을 든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들어가서 갈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십계명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조금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마른 땅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건넜던 홍해와 다르게 지금 범람하고 있는 물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발을 담궜더니 물이 썩 물려나면서 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와 다른 상황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한 겁니까? 한 발을 먼저 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이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깨달은 것만큼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아니요, 평생 깨달아도 한이 없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달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을, 내가 뗄 수 있는 한 발을 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걸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잠시 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도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신을 투항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아직도 저항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 흘러가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항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겠습니다. 당신을 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없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도 받으시는 겁니다. 아이, 내가 믿었는데 뭐 꼭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한테.
꼭 앞에 나가가지고 뭐 또 내 얘기, 아우, 귀찮아. 아니, 귀찮은 게 따로 있지. 죽었다 살았는데.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무에 굴복하며 살다가 이 세상 깨어짐의 한 부분이 돼서 살다가 망가지고 끝날 뻔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지는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삶에 들어왔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이걸 선언 안 한다고요? 그 첫걸음을 걷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텐텐텐도 잘 안 해. 텐텐텐이 뭔지 아시죠? 하루에 3번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없습니다. 그걸 안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도 추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허무에 굴복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난 이제 텐텐텐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하루에 10분씩 3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그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온몸을 담그고 사는 것이 세속인데 그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겠어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그럼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걸로 머물지 않고 난 텐텐텐을 해야 되겠어. 텐텐텐으로 머무를 줄 아십니까? 20 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 후배가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인데 오랫동안 제가 같이 교제하는 후배입니다. 그 후배가 영성신앙을 하고 박사를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하고도 지금 영적인 영성 지도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랑 만나서 이제 주일날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4시인가 5시에 만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돼. 이 친구 어디 갔었지? 근데 이제 5시에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어느 형제, 아니 어디 갔었어? 좀 조용한 데를 찾아보니까 1층에 사람들이 없는 방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앉아있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거기서 뭐 하고 왔는지 알아요. 그 형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남의 교회 와서 어디 사람 없는 데 없나 찾아보다가 거기 가서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씩, 이 형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토요일날 반나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전 반나절, 어떤 날 하루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텐텐텐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루 반나절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사귐의 나를 부르신다고 노래하는 그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반복할 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기도가 깊어집니다. 5분 10분 기도해서는 깊어지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텐텐텐부터 시작하십시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55로 바꿔가지고 하던데 너무 치사합니다. 뭐 5분을 합니까?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그냥 보면서 텐텐텐 하십시오. 그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첫 걸음을 발을 띄우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럼 이 꿈을 꾼 꿈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였어요. 그림을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드렸던 것이 하나님 저에게 이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50명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나들목교회를 시작할 때 저의 어떤 면에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걸었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교회 개척 비전 세미나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교회 개척 비전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와주십시오. 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약 3, 40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같이 찾아왔어요. 제가 만약에 꿈만 꾸고 이런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한국에 이런 교회는 왜 없을까? 언젠가 누군가 세우겠지. 나도 일단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워나가면서 하나씩 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랬다면 나들목교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을 가지고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현실에서는 일단 해보고가 아니라 이 그림에 걸맞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 50명 주십시오. 물론 그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선 그 그림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새로운 것 같네. 저 목사를 보니까 조금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약간 그런 속은 거죠. 그렇지만 50명이 왔어요. 거기서 한 걸음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한 걸음씩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첫 걸음을 건너 뛰십시오. 지금 네트워크 교회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5개의 교회가 네트워크가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그걸 다 아세요? 잘 몰라요, 저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현대교회 감독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개교회주의로 빠져서 각 교회들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건강하게 감독해주는 오버시잉 하는 기능이 신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데 교단은 그런 일을 못해요. 세습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세습한 교회가 문제없다고 재판하는 게 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타락한 것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5개로 나뉘어서 각자 도생하는 교회를 세운다면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네트워크 교회를 해서 이 일을 해보는 것은 누가 가봤나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길을 왜 가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교회에 가는 것은 잘 몰라요.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방향을 알 뿐이에요. 시행착오를 하겠죠. 그러나 한 걸음을 뛰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먼저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한 걸음을 떼고 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 길을 그 발바닥에 닿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 건너가면 됩니다. 발을 떼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면 발을 잘못 뗐나 보다. 다시 고민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사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떼었다면 그 첫걸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걸음을 떼야 돼요. 이 본문에 보면 3장 17절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장 17절에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 절이죠. 맨 마지막 절에 제사장들이 참 불쌍해요. 지금 저쪽에 물이 이렇게 뚝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저기 위쪽에.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근데 제사장들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이게 얼마나 많은 백성이에요. 이 수십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딛고 서서 마른 땅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장들이 지루한 건 둘째 치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네?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어요.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내일 좀 살펴보겠지만 4장 18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넘어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다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강둑이 넘쳤다.
어우, 약간 스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딱 서 있다가 때가 되니까 발을 옮겨서 요단강 밖으로 발바닥을 떼는 순간 물이 쫙 내려가서 막 강둑이 물이 가득 차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첫 걸음을 띄시고 난 다음엔 그 걸음을 견지하셔야 됩니다. 했다가 좀 아닌 거 돌아오고, 이거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서 물이 저기 서 있고 저기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었던 것처럼, 튼튼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걸음을 걸었을 때 그 걸음을 견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전 나들목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간증하자고 한다면 정말 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한 회사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오해했지만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가정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저의 부부관계를, 저와 아이들의 관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아빠의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복을 하면서 이 하나복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2010년 동안 나들목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교회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후배교회 2군데에서 이것을 실행해 봤습니다. 한 걸음 나가게 됐죠. 그래서 세미나를 시작해 봤습니다. 또 한 걸음 나갔죠. 그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뭐 육해공군 막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계속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걸 보고 있어요. 저는 이 길을 가면서 늘 걱정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분명하다는 한 사인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나복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견지하고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견지하고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확신내면 그 다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들목이 돼서 나들목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을 뛴 것일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한번 정말 가족이 돼볼까? 이 교회도 부족한 면이고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가족이 돼볼까? 한 걸음을 뛴 것이죠. 가족으로 살아보니까 나는 이제는 좀 더 성장해야 되겠네, 언약 가족이 돼야 되겠네, 또 한 걸음을 뛰어보시는 것이죠. 언약 가족으로 살면서 가정교회를 돌보고 가정교회 함께 세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목자로 발돋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목자로 발돋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듯이 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떤 걸 가봤나 그랬더니 온통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학 갔을 때도 그 두려움 가운데 유학을 갔던, 그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딴 나라에 처음 가보는,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글로 갔구나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들목교회를 시작할 때도 정말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봤구나.
산업을 할 때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이게 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구나.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가시고 계시는 길로 그 흐름을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축복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살아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만이 사는 새로운 삶이에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요, 누구도 조언은 하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진 못해요. 여러분들의 5개의 네트워크 교회, 이제 5개의 네트워크 교회가 각각 자신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중부교회는 중부교회대로 이 중앙에 있지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양평은 양평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동북부는 동북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각각 자신들이 가야 될 독특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여러분들만 가신 길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들이 처음 건넌 것이었지만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번에 제가 몰랐던 찬양인데 찬양에 놀라운 찬양이 있었어요. 이 길은 내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곳곳에 그 가사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곳곳에 먼저 걸어갔던 제가 정확히 못 기억하겠는데,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내 메시지인데 누가 저걸 노래로 만들었지? 실제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하지만 이 비슷한 길들을 우리의 선배들이 이곳저곳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십니까? 결국은 허무에 굴복하게 될 그 인생을 왜 살려고 하십니까? 왜 민기적 되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사이에서 아직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흐름을 타세요. 그리고 이전에 가보지 않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을 걸어가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버전에 가보지 못한 길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간다. 우리도 그 길로 간다. 그게 여러분들 개인이고 우리 네트워크 교회고 우리 각 가정 교회고 그러길 바라요. 그러면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죄송한데 나이가 들어도 별로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옛 동지들과 만나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 길을 잘 이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노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